예,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성경책을 찾으셔도 되고요. 또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좀 부탁이 있는데요. 이 앞에 리모컨이 있는데 여기 지금 TV 좀 켜주시겠습니까? 이 앞에 온 버튼만 눌러주시면 돼요. 에스겔 37장 11절부터 14절 그리고 조금 건너뛰어서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시간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1절부터 14절 그리고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예, 다음에는 저도 같이 좀 소리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무 소리가 없기 때문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21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앞에 있는 제목을 보고 같이 다시 한번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하고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하다 끊겼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좀 더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대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제목을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일단은 아닙니다. 제 얼굴을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지난주에 너무 급작스럽게 저희가 갑자기 예배를 중단을 하게 됐었어요. 모두가 다 놀라는 시간이었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놀라고 긴장도 되고 그랬던 시간들입니다. 다행히 예배를 마치자마자 긴급하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고요. 아무 이상 없다라고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이후로 지금 계속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지금 상황들이 안 좋죠. 지금 그래서 제3단계로 올리느냐 마느냐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을 주신 하나님의 크고 원대하신 뜻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더 크시고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라는 이사야의 말씀을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삼부예배 우리 식구들, 그 자리에서 때로는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 또 근심의 마음, 또 탄식의 마음 다 있을 줄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또 생중계가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함으로 찬송과 또 예물과 말씀들과 이런 것들을 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는 제가 생각할 때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에 지금 현재 한국 개신교가 더 잘 성장하고 있는 성장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들이 제가 이 성장통만 얘기하려고 해도 사실은 또 길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 줄여서 얘기할 텐데, 좋은 의미로의 저는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의 한국 개신교가 더욱더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의를 깨닫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길들을 걸어가고자 하는 몸부림들이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길버 식구들, 너무 부정적으로 나쁘게만 보지 말고 이 일 이후에 10년, 20년, 30년 뒤에 있을 한국 기독교의 성장과 발전, 이런 것들을 또 청사진들을 좀 그려가면서 함께 이 시대를 견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못다한 이야기들을 이제 앞에 화면, PPT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첫 화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무엇일까 얘기하다가 멈췄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무엇인가 맨 처음에 제가 한건희한테도 물었죠. 2020년 현재 한국의 물리학도에게 있어서 창조는 무슨 의미냐. 그리고 우리 조 회장님, 탁발 수도승처럼 생기신 우리 조 회장님, 과연 1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한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저런 질문, 또 예수님 당시 때 있었던 서예린한테 그렇게 질문을 했었죠, 제가. 그러한 것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되짚어 보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화면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앞에 있는 화면에 있는 그 문구들을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꾸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천지창조, 에덴 동산에서 천지창조의 이야기들이 우화처럼 보일 수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아무 의심 없이 그냥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각각 받아들이는 게 다 달라요. 그런데 성경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대한 관점 가운데에서 볼 때 과연 하나님의 창조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할 때는 저 문구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꾸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목적은 함께 손잡고 영원히 잘 살자라는 것이지, 파멸하고 공격하고 죽이고 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한테 어떻게 영원히 살자고 이야기를 하신 것인가? 다음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성경시대 역사를 제가 아주 그냥 커다란 단위, 제일 큰 단위로 한번 얘기한 거예요. 아주 옛날, 초옛날, 그 다음 적당한 옛날, 이런 식으로 부를 수도 있어요. 일단은 크게는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에서도 아주 중대한 사건들만 제가 인물들과 연도수들을 대충 써왔어요.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한 3500년 전이고요. 다윗과 솔로몬은 3000년 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솔로몬 시대가 대략 서로 몇백 년 차이다? 500년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약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로부터 또 2000년 후 지난 현재 2020년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기 있는 성경 인물들 전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아는 이름들이고, 그런데
저 이름들이 왜 중요하고 저 이름들을 우리가 왜 기억하고 배워야 하는가? 특별히 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영원히 함께 살자꾸나라는 의지를 저 사람들한테 특별히 더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자고 했지만은 지금 인간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전혀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다 알다시피 아담의 범죄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 사건을 쉽게 얘기하면은 선악과를 먹었다, 뱀한테 꼴을 받았다, 죄를 지었다, 여러 가지로 다 설명할 수 있는데 정말 간단하게 한마디 말하자면 이거예요. 하나님, 나 당신이랑 살지 않을래요. 하나님, 난 당신과 함께 살지 않을 겁니다라는 의지적 표현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에서 그냥 떠났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요. 에덴에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이때 이후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포기했다라는 뜻입니다. 나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시 인류에게 찾아가셔서 함께 살자, 함께 살자, 함께 살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냐면은 4,000년 전에 아브라함, 3,500년 전에 모세, 그리고 3,000년 전에 다윗과 솔로몬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통해서 한번 더 자세히 볼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함께 살자는 의지를 피력하셨냐면, 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가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누차 들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 안 합니다. 임마누엘이에요. 자, 임마누엘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은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나서 지성소를 두고 법궤를 그 안에 두게 했잖아요. 그리고 1년에 한 차례씩 내가 거기에 오겠다, 너와 만나겠다라고 얘기했죠. 아니, 하나님은 그냥 그 법궤 안에 사시겠대요. 우주를 지으신 분께서 그 자그마한 곳에 와서 살겠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만나주시겠다라는 거죠. 굳이 안 해도 돼요. 사실 제가 아까 이 예배를 어떻게 시작했죠? 예배의 부름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걸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으로 이야기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의 화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게 먼저인 거예요. 그게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찬가지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와 함께 살자꾸나. 근데 너가 나를 떠났네. 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찾아갈게 라고 하면서 했던 게 바로 성막의 지성소의 법궤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를 준비하시냐면 성전을 짓게 하시죠.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해서도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 여전히 법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법궤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이따 뒤에 얘기할 거지만은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이 성막과 성전의 신약적 의미가 바로 우리 성도 교회예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마침내 이루어 내셨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아까 그림으로 통해서 한 장 더 넘겨주시면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 보면은 저게 무슨 그림이냐면 아브라함이 돌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쉐겜에서 그렇게 했었죠. 돌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장면.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오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밖에 아브라함은 너무 많아서요. 이렇게 불 가운데 지나가는 것도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증거들이 참 많죠. 그 다음에 모세는 바로 저 그림이 성막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걸 보여주셨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때는 바로 저것은 성전 그림입니다.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하고 같이 지금 이제 석 달째 에스겔을 우리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웠죠?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있었던 이 성전,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부터 쭉 지속되어 왔던 이 성전 가운데 우상 숭배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범죄하고 악을 저지르는 것들을 우리는 지난 3개월 동안 말씀을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악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저질러 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의 에덴 동산을 떠나는 이 사건은 구약 내내 역사 가운데에 그대로 반복되는 패턴이고 신약의 역사인 지금마저도 반복되는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울한 에스겔의 이야기들을 32장 애굽의 지하 세계까지 나아가는 것들을 통해서 배웠는데 33장부터 우리는 희망적인 메시지들을 배웠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다음 그림입니다. 자, 보시면 33장부터 48장까지 전체가 다 희망적인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 33장부터 37장까지가 또 한 단락이고 그 내용들이 이래요. 다시 한번 파수꾼으로 에스겔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며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우리 길벗교회 청년부, 산부 예배 가운데 필요한 일들이 무엇이었냐 했을 때 34장 목자론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힘주어 이야기했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결국 이스라엘에 목자가 있었지만 목자가 없는 거다. 있었지만 없다. 왜? 하나님께서 목자로 세워놨지만 목자들이 어떻게 해요? 내 양들을 다 잡아먹었다는 얘기잖아요. 내 양들이 유리걸식하게 했다는 거죠. 먹을 걸 주지 못한 겁니다. 목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심판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 것은요, 항상 신비하게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번개, 찌지직 이런 걸로 항상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속성이 적용되는 나라를 만드셔서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만드시는 것,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런데 목자들이 바로 그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린 34장을 통해서 이미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필요 없다. 내가 목자가 되겠다. 내가 친히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서 내가 내 백성들을 살려내고 내가 내 백성들을 먹일 거고 살찐 꼴과 좋은 꼴들로 먹이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3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장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장면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카이즘 구조 제가 보여드렸죠?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정결 예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맑은 물과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어서 이스라엘을 살려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야기, 바로 오늘 37장 이야기가 제가 에스겔 신학 전체의 가장 핵심되는 신학 정리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따가 이제 성경을 구절을 다시 하나하나 살필 텐데 일단 저기 있는 삼각형 한번 보시죠. 자, 임마누엘입니다. 그 임마누엘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겠느냐? 왼쪽에는 뭐가 있냐면 왕, 목자. 그러니까 왕이자 곧 목자인 자를 세우겠대요. 자, 다시요. 이게 하나님 재밌으신 분이세요. 내가 목자가 되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자, 다시요. 나 하나님이 목자가 될 건데 내가 새로운 한 목자를 세우겠대요. 아마 그 목자는 하나님의 권위에 맞먹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그런 목자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오른쪽 삼각형 오른쪽의 꼭지점에 있는 얘기예요. 성소입니다. 이제는 무너지지 않는 성소, 더 이상 쓰러지거나 파괴되지 않는 성소, 영원한 성소를 주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 영원한 언약, 약속을 통해서 보증하겠다. 내가 왕을 줄 것, 목자를 줄 것과 성소를 줄 것은 더 이상 물을 수 없는 내 여호와 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를 하겠다, 맹약을 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에스겔 37장에는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 있고요. 이것은 신약으로 연결되는 아주 중대한 고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37장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그림이요. 자, 37장은 이렇게 시작돼요. 너무 유명한 겁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서 이거 안 들어본 적 없습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들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골짜기 가운데 다 죽어있는 해골들을 봐요. 저들이 일어납니다. 뼈들이 갑자기 그냥 뼈와 뼈가 서로 붙어요. 힘줄이 쌓여요. 그리고 피부도 생겨요. 그러더니 이들이 살아있는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죠. 인자야, 쟤들이 살겠냐? 솔직한 말로 저 뼈다구들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저 아무
생명력도 없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자인 에스겔한테 이렇게 얘기하시죠. 인자야, 생기를 대어나라. 주의 영을 대어나라. 주의 영이 그들 가운데 들어갈 것을 선언해라. 그랬더니 다음 그림이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네요. 살아난 군대가 됐습니다. 하나의 비유이자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와 환상이 갖고 있는 놀라운 의미들이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아무리 다 죽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죽어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대언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대언되었을 때는 살아난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한국 개신교가 많이 어려움에 있다라고 저는 누차 작년부터 올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습 속에서 생기가 보이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과연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리움을 받고 있는 우리 개신교회가 살아있는가? 정말 주의 영을 가지고 있는가? 맨날 성령 충만을 부르짖고는 있는데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들이 과연 성령 충만한 모습인가? 보았을 때 아니다 싶을 때가 있죠. 근데 사실 그것은 저들의 잘못이야 라고 하기보다는 그 손가락을 저들로 해서 방향을 바꿔서 우리로 향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에스겔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쟤들이 잘못했어요 이걸 말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어 우리가 새 영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로 채우겠습니다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 손가락이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자, 이제 그 11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보죠. 하나님께서 인자에게 말씀하신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은, 자, 이제 뼈들의 비유가 다 이제 됐어요. 그리고 나서 설명하십니다. 이제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야. 그들이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다.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 우린 다 멸절되었다. 아까 그 해골만 봤을 땐 당연히 이런 거예요. 자, 근데 다음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뼈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겠다.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겠다.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겠다. 지금 너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신분과 처지 같은 사람들인데 다시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었던 그 에덴으로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겠다. 이런 말이에요. 분명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 창세기의 내용들, 이것들이 진짜 의미 있었던 사람들은요, 그 당시 모세 당시 때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냐? 포로 이후에 나라가 망한 뒤에 사람들이 훨씬 더 이 말이 간절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이 다시 에덴과 같이 되기를, 팔레스타인 땅이, 가나안 땅이 다시 에덴 동산과 같이 되기를. 근데 그 에덴 동산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임마누엘이 이루어지고 그 임마누엘로 인하여서 정말 아름다운 동산이 실현되는 것, 이게 바로 포로기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창세기의 이 내용들이 자기들 가슴속에 절절하게 매어있던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이에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의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겠다.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겠다. 자, 14절이요. 그 다음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저와 같이 소리내서 함께 읽으시죠.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한국 가운데 새 영이 필요해요. 오늘 대한민국 개신교 가운데, 한국 기독교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새 영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도 말했고 그전에도 누차 계속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말해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새 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영을 주셔야 우리가 군대처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못 일어나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을 받아서 죽어있는 그 상태에서 무덤을 열고 나올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새 영 아니고서는 나올 길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새 영을 부어주셔서 더 성숙하고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하나 실현시켜 갈 수 있는 한국 개신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쓰시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제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17장 후반부에는 바로 다음 그림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와요. 두 막대기가 있습니다. 저기 히브리어가 써있네요. 위에 있는 것은 에프라임이라는 말이에요. 에브라임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은 뭐냐면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써있는 막대기가 있죠. 그 다음 결국은 이 막대기들이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이 좀 있는데 그냥 쉽게만 말하겠습니다.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눠져 있던 이 막대기가 어떻게 되냐, 서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겠다, 이러한 의미로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두 막대기가 서로 하나 되는 것, 찢어졌던 것들이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이야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성경 구절 다시 한번 빠르게 한번 읽어가 보겠습니다. 21절이에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팔레스타인 땅이죠, 가나안 땅이죠,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 계속 이게 강조되고 있잖아요.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니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자, 정결 얘기 또 나왔죠. 그 앞에 우상을 버리는 게 정결하게 하는 거잖아요, 곧. 그리고 나서 자, 밑에 있는 노란색 형광펜으로 칠해진 글씨 다시 한번,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시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윗, 성소, 영원한 언약, 임마누엘. 자, 여기 다 나옵니다. 이제 보세요. 이게 신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자, 다윗은 이미 이때로부터 한참 전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윗은 이때부터 몇백 년 전 사람인데 다윗이 왕이 되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살아 돌아온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권을 가진 누군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내 종 다윗과 같은 자가 그들의 왕이 돼서 그들에게 목자가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그 다음요,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이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땅에 거주하게 하겠대요.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다시 말합니다. 다윗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1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에 해당하는 어떠한 그러한 사람이겠죠. 자, 그래서 왕의 약속과 함께 이걸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데, 왕과 성소가 영원한 언약 가운데 맺어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다시요,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 영원히 이루게 하겠다. 여기까지만 읽으면은 이 성소는 분명히 눈에 보이는 성소예요. 자, 다시요. 여기까지 말하면은 아까 말했던 왕도 목자도 사람이고요, 다윗 왕권을 잇는 어떤 사람이고, 성소도 어떤 거냐면은 눈에 보이는 성소가 되겠죠. 그런데 신약으로 이어지는 역사 가운데 과연 그게 그랬을까요? 다윗 왕권은 이 이후로 다시 회복된 적이 없습니다. 이후로 다윗의 후손이 다시는 왕이 된 적이 없어요. 유다는 그렇게 왕권이 회복되지 않고 끝났습니다. 자, 성소 얘기인데요. 결국 성소도 별 볼 일 없는 성소가 됐고, 에스겔이 40장 이후에 보는 성전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절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 당시 때 있던 성전도 예수님 당시 내내 리모델링 중이었고, 그 뒤로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결국 다 파멸됐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끝났어요. 자, 그러면 두 개죠. 우리가 잘못 해석했든지, 구약 백성들이 잘못 해석했든지, 아니면 이 성경 말씀이 다 거짓이든지,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잘못 해석했다. 아니, 우리는 아니죠. 그 당시에 구약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이 뭔가 잘못됐다.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27절, 28절 마저 읽고 마지막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임마누엘에 대한 얘기죠. 마지막 2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한 게 바로 다음 그림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에서 요거를 내용을 뺐어요.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바로 이겁니다. 임마누엘 할 거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건데 그 함께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요소들이 있다. 내가 세울 게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다윗 왕조의 통치를 이루어내겠다. 왕을 세우고 그 왕을 다윗이라고 부르고 그가 목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목자는 어디로 인도해 주냐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로 인도해 주죠. 그럼 목자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그거를 우리는 좋은 꼴과 살찐 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로 인도해 주면 그들이 그것을 먹고 마시며 영적으로 풍성하게 자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말과 행동을 하게 돼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어디서 그럼 하나님과 만나고 예배하느냐? 영원한 성소를 주시겠다라는 것이고요. 이 모든 것을 이어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화평의 언약 가운데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다윗 왕권 살아난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지금 좀 유대주의적인 종말론을 따르는 분들은 이제 유대인 이 혈통 중에서 다윗의 혈통이죠. 그러니까 다윗 집안의 혈통 중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뭐 현재 이미 왔다고 주장하는 랍비들도 있고요. 그들이 제3성전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세워지면 이제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는데 기독교 쪽에서는 그를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재밌죠? 정말 재밌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미 그가 왔대요. 기독교 입장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하고 유대 입장에서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와 있다는데 유대 혈통이고 참 재밌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말씀까지 우리가 다 살펴본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신약 성경까지 다 살펴보면은 눈에 보이는 성전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다윗 왕조 아니에요. 그 유대 나라가 다스리는 다윗의 왕권 통치 그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겁니다. 십자가. 마태복음의 시작과 끝, 복음서도 다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그 시작과 끝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누가 이가 과연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 당하실 때도 뭐라고 했냐?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렇다. 내가 왕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 로마 황제나 로마 정부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의 왕이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소가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다윗 왕권의 힘과 능력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따라가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왕권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래요. 이게 뭐예요? 이 역설이 대체. 우리는 이겨서 높은 곳에 가서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래요.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길이고 한쪽 뺨을 맞으면 반대쪽 뺨을 돌려대는 길이고 항상 자기보다 남을 더 좋게 높게 여겨줘야 되고 발을 씻어줘야 되고 어렵고 힘들고 굶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내 것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자, 그럼 여러분 에스겔에서 이야기했던 여기에 말했던 이 다윗 왕조 한 목자 누구십니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배드리시는 그 처소에서 이 사실을 진심으로 가슴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아멘이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방송실에서 엄청나게 큰 아멘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옥전도사님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성소라는 것은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에요.
이 눈에 보이는 길벗교회 예배당 건물도 아닙니다. 뭐죠? 많이 들어서 아시죠? 성도예요.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의 무리와 연합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임마누엘을 어디 가운데 함께 하시겠느냐? 한 목자를 보내서 실현시키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한 목자를 보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매여 있는 죄의 담들을 그분께서 희생제사 제물이 되어주셔서 해소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 있는 죄의 더러운 것들이 다 씻겨 나갔어요. 정결례가 일어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에스겔에서 얘기했다시피 맑은 물로 씻은 다음에 우리 가운데 뭘 주신다고 했죠? 새 영을 주신다고 했죠. 새 영이 들어가야 큰 군대가 될 수 있다고 했죠. 마른 뼈들이. 자,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하늘로부터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가운데 있어 저들이 요엘서의 말씀을 떠올리며 마침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주의 날이구나, 여호와의 날이구나, 성령이 임하는 날이구나 깨닫게 된 것이죠. 물론 성령이 임하는 건지까지는 이들이 정확하게는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바로 여호와의 날이구나, 이게 바로 예언서에 말했던 그 날이구나, 구약의 예언서들이 약속했던 바로 그 날이구나, 난리가 났네. 그러면서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니까 그들이 갑자기 이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었구나, 예수님이 그럼 우리가 기다렸던 그 다윗 한 목자셨구나. 그리고 지금 오순절에 임한 이 사건이 바로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새 영이 임하는, 불이 임하는 그 사건이었구나. 그들은 그렇게 인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이 말세다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지금이 말세일 수도 있고 한참 더일 수도 있어요. 왜냐?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베드로도 그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요엘서의 말씀을 낭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가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말세에, 종말이라고 시작하죠. 그들은 성령이 임한 그 사건을 곧 종말이요 말세라고 인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세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왕권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였습니다.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종말론적인 왕권 통치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말세인 거예요. 하지만 그 말세가 최종적으로 언제 다 끝날지, 그 끝나는 날은 언제냐, 언제일지 그 시와 일시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나도 몰라요. 그걸 말하면 내가 시한부 종말론적인 이단입니다. 하지만 언제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들의 수가 다 차면, 하나님이 건지시기로 한 그 사람들의 숫자가 다 차면 그때 비로소 주의 종말이, 주의 재림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시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새 영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아까 그 목자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내 규례와 율례를 지키게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예수께서 그 일을 하셨는데 예수의 제자들인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예수의 제자들인 우리가 그 규례와 율례를 지키고 가르쳐 지키게 행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아니 가르치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아요.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개신교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지는 않은가, 양들을 굶겨 죽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린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소리내서 읽을까요? 시작. 주여, 나와 우리에게 생기를 더하여 주소서. 예, 생기는 여기서 새 영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게 필요해요. 두 번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 공동체로 하여금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임마누엘 하시려는 이 대작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현재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또 많은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지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번호가 잘못됐네요. 3번 시작. 주여 우리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이걸 맡겨주셨어요. 너희가 내 대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시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주여, 그럼 그 큰 일이 뭔데요? 결국 그 큰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로 이끄는 거예요. 주의 토라로 우리가 이끄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이끄는가 그렇지 않는가? 우리는 충분히 건전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적인 지각력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길벗 청년부 그리고 산부에 배우신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주의 교회,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